안녕하세요. 예수학당의 이정권 목사입니다. 치열한 영적 전선에서 사역하신 우리 선교 동역자의 사역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사역의 현장에서 마주하는 인간의 가장 적나라하고 처절한 영적 실태의 고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인간에게는 이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심겨 있으며 온 우주 만물과 피조 세계 속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깃들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합니다. 이어서 28절에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라고 선언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지성이 부족해서도 증거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몰라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내 마음의 왕좌에서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밀어내고 쫓아낸 것입니다. 사역 현장에서 우리는 종종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목사님, 저는 도저히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눈앞에 보여주면 믿을게요. 그러나 흥미롭게도 그런 이들이 미신적인 타로 카드나 사주팔자, 성명학 같은 것에는 기가 막히게 마음을 쏟고 신뢰합니다. 인간은 결코 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간섭하고 통치하시는 진짜 하나님이 싫은 것이고 내 뜻대로 조정할 수 있고 내 입맛에 맞는 우상을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고발하는 인간의 근원적인 제약과 부패함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니체의 선언, 우리가 신을 죽였다. 바울이 고발한 이 영적 실상을 19세기 말 가장 날카롭고도 도발적으로 폭로한 철학자가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 그는 1882년 그의 즐거운 학문에서 더 게이 사이언스라고 하죠. 한 미치광이의 입을 빌려서 그 유명한 선언을 합니다. 신은 죽었다. 신은 죽어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죽였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선언을 듣고 니체가 불경한 말을 했다며 분노합니다. 본래 죽을 수도 없고 존재가 사라질 수도 없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죽었다고 말했으니 불경한 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니체의 이 선언은 단순한 무신론적 도발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 왕좌를 찬탈하기에 의도적으로 신을 살해하고 밀어냈다는 거대한 영적 범죄의 사실을 역설적으로 폭로한 것입니다. 여기서 니체가 말한 신은 기독교의 하나님을 의미하므로 이 선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죽였다는 선전포고와 같습니다. 이제 신의 간섭과 통치는 끝났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우리 스스로 가치를 창조하고 우리 이성으로 유토피아를 만들자. 이것이 바로 근대 모더니즘의 화려한 시작이었습니다. 인간은 신을 죽이고 왕좌에 오르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왕좌의 찬탈 뒤에 찾아온 비극이 무엇입니까? 니체는 같은 책에서 인간의 이성이 마주할 끔찍한 결말을 예견하며 절규하듯 묻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모든 태양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끝없는 공허 속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밤은 점점 더 깊어지고 더 많은 어두운 밤이 찾아오고 있지 않은가? 태양 대신 하나님을 없애버린 인간에게 찾아온 것은 찬란한 해방이 아니라 방향 감각을 완전히 상실한 칠흑 같은 어둠과 공허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장에 선포하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함에 따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불의를 행하게 하신 상실과 방임의 비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 이성의 오만과 세계대전의 비극, 이 인간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스스로 왕좌에 앉아 군림했던 이성의 시대는 과연 인간에게 유토피아를 선물했습니까? 니체의 불길한 예언은 20세기가 시작되자마자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참혹한 형태로 실현되었습니다. 신을 죽인 인간의 이성과 과학기술이 결합하여 만들어낸 결과물은 문명의 진보가 아니라 인류를 스스로 파멸시키는 대량 학살이었습니다. 인류는 제1차 세계대전 약 2천만 명 이상이 사망하죠. 그리고 곧 2차 세계대전 약 7천만 명에서 8,500만 명이 사망합니다. 전무후무한 대참사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며 단 몇십 년 사이에 무려 1억 명이 달하는 1억 명이라는 숫자가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살상무기와 전쟁 범죄 그리고 홀로코스트라는 광기 속에서 처참하게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배제된 인간의 지성과 과학은 아우슈비츠의 가스실을 정교하게 설계했고 원자폭탄을 투하하여 순식간에 수십만의 생명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신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던 인간의 오만은 결국 지구 전체를 피로 물들인 지옥으로 만든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이 신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고 믿었던 모더니즘의 환상은 그렇게 수천만 명의 시신 위에서 참혹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태양이 꺼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홀로 남겨진 인간이 마주한 근원적인 공포가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가장 깊이 있게 설명한 종교 철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리투아니아 출신의 유대인 철학자 임마누엘 레비나스입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당시 나치의 포로 수용소에 갇혀 밤을 지새우며 자신의 부모와 두 형제를 비롯한 수백만의 동족들이 홀로코스트로 학살당하는 어둠을 몸소 겪었습니다. 온 세상에 불이 꺼진 깊은 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수용소의 독방에 홀로 누워있을 때 그는 인간 실존의 밑바닥에 있는 한 개념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프랑스어로 일리아라는 것입니다. 프랑스어 표현으로는 일리아는 단순히 무엇이 있다, 거기에 어딘가에 존재한다, there is, 영어로 말하면 there is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방 안에 가구도 사람도 빛도 보이지 않습니다. 완전한 무의 상태 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없음이 나를 짓누르며 다가오는 묵직한 존재감이 있습니다. 텅 비어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거대한 거물이 되어 나를 압도하고 질식시키는 공포, 그것이 바로 일리아의 상태입니다. 신을 죽이고 홀로 남은 인간은 결국 자기 자신이라는 존재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나를 구원해 줄 초월자도 없고 기댈 수 있는 절대적인 타자도 없이 오직 나의 벌거벗은 존재와 이 세상의 허무만이 나를 끝없이 짓누르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여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진 인간들이 겪는 실존적이고 영적인 폐쇄 공포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돈이 많고 문명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공황장애에 걸리며 각종 중독과 우울에 빠지는 본질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신을, 하나님을 밀어내어 텅 비어버린 심령의 방 안에서 이 일리아의 공포, 즉 영적 질식 상태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탕자와 출애굽 시대에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이것도 일리아의 영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소속을 잃어버린 채 존재의 무게에 짓눌린 상태는 성경 속에서도 명확하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첫째, 예를 들면
아버지를 떠난 누가복음의 탕자의 상태가 바로 일리야입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간섭이 싫어 유산을 챙겨 먼 나라로 떠났지요. 신을 죽인 니체의 인간처럼 자기 삶의 왕좌를 차지한 것입니다. 그러나 허랑방탕하여 모든 것을 탕진하고 대지 쥐엄 열매를 먹으며 굶주릴 때 그의 영적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그는 분명 아버지를 떠났으나 여전히 아들의 신분이라는 존재적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버지 집에 있는 아들의 영광을 누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들인 것도 아니고 아들이 아닌 것도 아닌 상태, 아버지라는 절대적 타자를 상실한 채 이방 땅의 거대한 허무와 굶주림이라는 존재의 무게에 짓눌려 신음하던 그 비참함이 바로 탕자가 마주한 일리야의 상태였습니다. 둘째의 예를 보면 출애굽을 했으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일리야입니다. 그들은 애굽이라는 과거를 뚫고 나왔으나 믿음의 부재와 불순종으로 인해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애굽에 속한 것도 아니고 가나안에 속한 것도 아닌 어정쩡한 광야의 상태,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구원을 받지 못한 것도 아닌 상태로 40년 동안 모래바람 속을 헤매며 맴돌던 그 영적 방황이 바로 일리야입니다. 기댈 곳 없는 광야 한복판에서 죽음의 공포와 존재의 허무에 짓눌려 끊임없이 원망하고 우상을 만들던 상태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이들이 마주한 비극이었습니다. 사역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눈물로 씨를 뿌리며 사역하는 현장이 바로 이 신을 죽인 방, 즉 인간이 스스로 갇혀버린 일리야의 독방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곳 조지아나 러시아는 그렇지 않지만 선교지의 현지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무속에 매달리는 이유, 목회지의 성도들이 세상의 유혹과 물질주의에 빠져드는 본질적인 이유는 지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스스로 어둠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밀려오는 일리야의 공포와 영적 질식감을 이겨내지 못해 또 다른 가짜 우상을 만들고 서로를 짓밟으며 불의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참혹한 어둠 속에서 신음하는 영혼들에게 우리 사역자들이 들고 가야 할 유일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세련된 문화적 프로그램입니까? 선교 전략입니까? 거대하고 편리한 교회 시스템입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이로와 철학적인 위안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임마누엘 뿐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밀어내고 어둠의 감옥에 갇혀 비명을 지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저 높은 보좌에서 그들을 정죄하고 끝내신 것이 아닙니다. 친히 인간의 육신을 입고 그 비참하고 공포스러운 어둠의 독방 안으로 직접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그것이 성육신의 신비이며 그 성육신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체가 선언했던 인간이 신을 죽인 바로 그 증오와 저주의 자리, 즉 십자가의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인간들이 내뿜는 그 죽음과 어둠을 온몸으로 받아내시며 인간의 죄악이 만든 칠흑 같은 방에 생명의 빛을 켜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거역하고 죽여서 스스로 갇혀버린 그 절망의 어둠 속에 내가 친히 찾아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실존의 공포 속으로 손을 내밀어 밀착해 오신 분, 일리야의 공포를 깨뜨리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선언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탕자를 품어주시는 아버지의 품이 되시고 광야의 방황을 끝내시는 참된 가나안 땅이 되시는 분이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의 그 비참한 인간의 죄악상을 낱낱이 고발하기 직전 1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싫어하고 문명과 지성의 힘으로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소리치며 스스로 만든 존재의 감옥 일리아 속에서 영적으로 질식에 갈지라도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 그 견고한 어둠의 벽을 단숨에 뚫고 들어가는 하나님의 강력한 두나미스 같은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사역 현장에서 애치고 전해야 할 복음은 말장난에 불과한 세련된 철학사상이나 도덕적 훈계가 아닙니다. 당신들이 밀어내고 죽였다고 생각한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당신들의 처절한 어둠과 공포 속에 임마누엘로 찾아오셔서 구원의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실제와 임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강의의 핵심인 인간의 영적 고립을 해결할 열쇠는 오직 예수 중심성에 있습니다. 내가 먼저 그 예수의 생명의 빛으로 내 안의 어둠과 일리아를 몰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 외에는 이 존재의 비극과 실존의 공포를 끝낼 리가 없다라고 담대히 외치는 예수 중심의 사역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어둠이 짙어질수록 우리가 높이 들고 있는 예수의 빛은 더욱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신을 죽인 공포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찾아오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당당히 승리하시는 모든 사역자, 동역자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